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잡혀서 옷을 찢기고 그리고 많이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잔혹한 일은 다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감옥에서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납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나라면 그때 어떻게 할까? 나였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전도했다고 이렇게 맞아야 됩니까? 죄의 일 했다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루 종일 전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붙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두둥겨 맞고 멍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가 차여서 차가운 지하 감옥에 쓰러져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맨 처음에 한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더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찬송을 했을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 찬송이 딱 나오지 않을까요? 가끔 좀 힘든 날은 이 찬송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1번 지치고 힘들어서 내 주를 가까이 찬양했을 것이다. 아니면 2번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찬양했을 것이다.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 볼 때 바울과 실라는 무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깊은 밤에 감옥에서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거기서 막 크게 찬송할 정도로 무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작은 소리로 조용히 찬양한 것이 아니라 크게 찬송을 했더니 죄수들이 들었다. 경우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찬송했을까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너무 뜨겁게 하셔서, 너무 뜨거워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커지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뜨겁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졌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사도 바울은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선교하는 하고 또 감옥에서 그 춥고 힘든 데서 어떻게 지냈을까 그 생각만 했는데요, 요즘 기도하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어쩌면 그 차가운 지하 감옥이, 어쩌면 그 혼자 있는 외로움의 시간이, 그 고독한 시간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그 외로움의 시간이 하나님하고 더 깊어지는, 더 성숙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과 아픔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또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괴롭지만, 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내 영혼이 깨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느껴집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늘 힘들고 험난하고, 남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남들은 쉽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역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사명자들, 일꾼을 부르실 때마다 꼭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혼자 있게 만듭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평안함으로부터, 풍요로움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립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나를 보호하던 것들로부터 떨어뜨려서 나를 격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신 거죠? 왜 꼭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그 주변의 것들을 다 자르고 끊어 놓으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근거,
너의 평안함, 너를 보호하는, 너를 안전하게 하는 모든 것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27장 10절 그의 손주 야곱에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가족들 또한 자기 모든 소유들 다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야복강가에 야곱이 혼자 있는 시간에 그 홀로 남은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무엇을 하세요?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분리시켜버립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많이 사랑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저 먼 나라에 노예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또 끊어버립니다. 보디발이 그를 아끼고 보디발이 그를 사랑했더니 아끼는 보디발의 보호를 끊어버립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하나님 왜 그러신 거죠? 사무엘상 20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어떻게 해요? 사울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왕의 사위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됩니다. 한 나라의 장래가 촉망되는 장수가 다 끊어지고 범죄자가 돼서 도망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 뒤로 다윗은 13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철저하게 혼자 사는 시간들을 지냅니다.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직위를 다 잃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왜 그러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꼭 다 끊어버리십니다. 다 끊어요. 왜 끊으시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로 너에게 모든 것의 충분함을 내가 가르친다. 형제, 본토, 친척, 아비지, 너의 기대고 너의 의지하는 너의 건강, 너의 돈, 너의 직위, 너의 모든 것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무엇만? 나 하나로 부족함 없이 네가 살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외로움의 시간들이 시작된다면,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단절은 아픔입니다. 또한 헤어짐은 고통입니다. 내가 바라고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단절은 어쩌면 파멸처럼, 죽음처럼,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새로운 시작이다. 네가 세상을 끊을 때, 네가 사람을 끊을 때, 네가 기대하던 것들, 네가 의지하던 것들,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자랑들을 다 끊고 내려놓을 때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힘들다고 회피하거나 떠남이 두려워서 자꾸 미련을 가지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쓸데없는 가짜에 울고 불고 매달리지 마시고, 떠나시고 버리시고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도를 늘 속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외로움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성도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봐, 조용히 예배할까봐, 인생이 무엇인가 바라볼까봐, 성도가 정신을 차릴까봐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심심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그게 인생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천안에 있는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요, 지난 봄에 3월이었나 언제 코로나에 확진 걸렸대요. 필리핀 선교지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코로나 확진 떴대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딱 갔다가 병원에다가 딱 넣더래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밥 삼시세끼 다 주고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근데 간호사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자기 만나러 오려면 막 이거 옷 다 입고 준비하고 그리고 뭐 하나 가져야 돼가지고 자기가 미안해서 치킨 하나를 못 시켜 먹었대요. 고생하는 거 보니까 못 시키겠더래요. 혼자 지냈대요. 나중에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야, 내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다. 몇 주 동안 부족함 없이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전화하지, 그러면 내가 먹을 거라도 붙여주는데, 야, 미안해가지고 전화 못했어. 친구들도 전화하면은 싫어할까봐.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대요. 목사도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어려운가?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하고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고, 아니면 무엇보단 책도 보고 뒹굴뒹굴 놀면 더 좋을 텐데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같아요. 제가 아는 저쪽 전라도 지역에 어떤 권사님은요, 밤에 꼭 TV 리모컨을 가지고 주무신대요. 꼭 TV를 밤새 틀어놔야 잠이 온대요. 이분이 TV를 틀어놓고 잠을 주무시다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TV 리모컨을 살짝 뺐어요. 뭐 좀 볼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잠을 자다가 리모컨이 사라지니까 계속 리모컨을 뒤지면서 찾더래요. 그 다음날 물었대요. 권사님, 뭐 그렇게 리모컨을 찾으세요? 저는요, TV 리모컨이 없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얘기를 듣고, TV 리모컨이 없으면 잠을 못 자면 권사님이 교회 와서 철회할 생각은 안 하고, 그 기도하시던 권사님이거든요. 은혜가 있는 권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빨리 TV 리모컨 집어 던지고 그거 쓰레기통에다 집어 넣고 교회 와서 철회해야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TV 리모컨이 없으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집어 던지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길을 가다가 보면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계속해서 뭘 그렇게 뭐 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봐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모른 척하고 쓱 봤더니 뭐 게임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계속 이러면서 가요. 애들은 그냥 까똑 하고 있고, 버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아니면 저 휴대폰 너머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을까? 성도는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봐야 됩니다. TV를 보며 잠을 드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잠을 드시고 휴대폰 뉴스 검색하다가 잠이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잠을 자야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 봐 우리의 시선을 잡아놓습니다. 핸드폰으로, TV 리모컨으로, 때로는 바쁜 일상으로, 때로는 사람들로, 혹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에 성도가 기도할까 봐 걱정돼서, 인생을 생각할까 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예배할까 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자가 격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휴대폰을 좀 쳐놓고 격리 좀 해보세요. 세상과의 단절, 격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격리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지루해 죽겠어가 아니라 그 혼자 있는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고대 운동장에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요즘 너무 아까워요. 단풍이 너무 이쁘게 들었고 진짜 저거 일주일만 지나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아까운데요, 저는 지나가면서 계속 요즘 드는 생각이 그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 김현승 시인은 어떻게 그런 시를 줬을까? 목사인 나는 저 낙엽을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옥한 시간들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분은 이 가을에 자기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했어요.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서 제가요 뒤져봤어요. 김현승 시인이 어떤 사람일까? 1913년 4월 4일 날 태어나서 1975년 4월 1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건 제가 볼 수도 없던 분이죠. 근데 놀라운 게요, 이분의 아버지가 개신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시고 목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 어려서부터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참 잘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실 때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자, 오늘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은 조금 보류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낙심을 할까요? 성령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는 이유, 찬송가 496장에 잘 나온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열매를 못 얻을까봐 겁을 내는 겁니다. 왜요? 비가 오니까 심어도 나중에 못 거둘 거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비가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손을 놓는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면서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며칠 전에 논에 가봤어요. 별을 비는 권사님을 봤습니다. 그 권사님네 집에서 봄에 하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올 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씨가 안 난대요. 늦게 뿌렸는데 발화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올해 농사 망치나. 웬걸요? 곡식만 잘 됐더라고요. 컴바인이 쫙 돌면서 금방 그득 차가지고 삐삐삐삐 하니까 와가지고 갖다 붓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봄에 씨가 안 난다고, 농사가 안 될까봐 걱정이라고. 땅이 좋은 땅인데, 그죠? 봄에 씨가 안 날까봐 걱정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잘 거두더라고요. 어떤 성도님 봄에 콩을 심었는데 꼭 어떤 놈들이 와서 파먹는데요. 까치가 와서 파먹고, 그 다음에 순이 나오면 고라니가 와가지고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농사 못 짓겠다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다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가을에 가보니까 콩 잔뜩 뼈가지고 콩 투둥기는 하고 고생하고 계시대요. 봄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겁니다.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도 왔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난리를 쳐서 별을 다 깔아놨는데, 그래도요, 다 엎쳤는데 컴바인이 그거 다 비면서 다 곡식만 추수해 내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야 되는구나. 씨를 뿌리면서 의심합니다. 씨를 뿌려놓고 염려합니다. 가을에 실패할까봐 걱정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서 염려합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어려워. 힘들어. 안 되면 어떡하지? 거기에 마귀가 속삭입니다. 안 돼. 불가능해. 그 사람은 기도해도 안 돼. 그 일 네가 기도한다고 되니?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네가 해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왜 맨날 너만 손해보니? 왜 맨날 네 것만 주니?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너 왜 그렇게 시절같이 사니? 네가 시절같이 산다고 누가 알아주니? 사단이 옆에서 늘 속삭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마귀들이 속삭입니다.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 네가 그런다고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관둬.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실래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선을 행하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죠? 나는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힘들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했는데, 귀신을 쫓아줬는데, 주의 일을 했는데 결국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선을 넘지 않았잖니? 하나님, 그렇네요. 맞네요. 내가 선을 넘은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데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행여 우리가 실수할 때, 행여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의 혈기로 인해서 사고를 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푸시고, 하나님께서 여셔서 우리의 선에 대한 선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때로 어둠이, 마귀가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센 마귀하고 우리가 싸울 때도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큰 산입니다. 너무 큰 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에 보니까요, 사단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자로 표현합니다. 사자로. 사단은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 근데 시편에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나를 물어뜯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라는 표현이 시편에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자를 때려 잡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자와 같은 마귀가 달려들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도우신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